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입니다. 이전 찬송 463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신약성경 121쪽 근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혼돈과 어두움과 죽음과 가시와 엉겅기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새벽별 되시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새벽 아름다운 예배와 경배의 자리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로 하루를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만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읽었던 글 중에 통계 한 가지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 단독주택 중에서 가장 비싼 집, 아파트 같은 거 말고 말이죠, 콘도 이런 거 말고 단독주택 중에서 가장 비싼 집은 매매가가 408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400억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또 부자라고 그래요. 개인 재산이 제일 많다는 뜻이죠. 그의 재산은 17조 2천억 원 정도 또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 최고 부자인 이분은 지금 그 집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그 많은 재산 가운데 한 푼도 쓸 수 없는 형편입니다. 몇 년째 의식을 잃고 병상에 누워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지 아마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가령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 몇 년을 살든 누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인지,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더욱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는 형편없이 교만에 빠졌다가 형편없이 위축되고 정말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저희들이 아마 성경에 가르친 가운데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잘 알고 계신 탕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일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이 그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 자체가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하고는 동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충분히 저희들이 삶 속에서, 그렇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부터 고쳐야 된다,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고쳐야 된다. 그렇지만 오늘 저희들의 입장에서 탕자의 귀한 둘째 아들,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선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향해서 그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돈이 좀 있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노래 잘 부르고 잘생겼을 때는요,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요, 여지없이 관계를 끊고 떠나버리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오직 아버지만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는 것을 볼 때에,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삶의 흔적들을 볼 때 틀림없이 냄새나는 옷을 입었을 겁니다. 돼지를 치다가 왔으니까요,
돼지와 함께 쥐염 열매를 먹다가 왔으니까 얼마나 누추하고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 보면 척은이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 외에는 그에게 달려가 입을 맞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관심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멀리할 수밖에 없는 이 아들이지만 아버지에게만 이 아들의 돌아옴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었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조금 더 집으로 돌아오는 그 탕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한 두 가지 측면에서만 더 볼까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 또 제가 읽어보면서 필요한 대로 설명을 하도록 하죠.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우선 그는 돼지를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먼 나라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레위기 11장 7절 8절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임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주로 사료로 쓰이는 쥐염 열매조차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쥐염 열매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좀 가지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지는 살이 통통이 찌죠. 그런데 쥐염 열매는 그 안에 보기는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는 작은 씨앗 정도, 완두콩보다도 뭐 그렇게 조금 달콤한 맛은 있습니다만은 공갈빵처럼 보기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먹을 것은 없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그것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어쩌면은 이게 인생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 탕자의 모습이었어요. 돈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지금은 형편없는 정말 거짓 신세, 돼지를 치면서 유대인됨조차도 잃어버렸고, 돼지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돼지와 함께하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에요? 뭐처럼 사는 것이에요? 제가 굳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말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밑바닥에, 돼지와 별 다를 바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상태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자가 돌아오는 것이 대단한 일인가요? 관심거리인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아버지에게는 그래도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 이상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탕자의 신분을 다시 가락지를 끼우고요, 회복시켜 주시고요, 나중에 잔치까지 배설하는 것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아버지로 그려진,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가장 비참하게 버려진, 그 누구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 그런 연약한,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헨리 나우인이라는 사람이 영성신학자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였기도 했습니다. 책을 한 권 썼는데요, 탕자의 귀환, 탕자의 돌아옴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옴, 이 귀환이란 말을 집으로 돌아감,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때 돈이 많아가지고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로 유산을 챙겨가고 못된 자식이죠. 그렇지만 또 거지꼴이 되고 때로는 신분조차 잃어버릴 정도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자상을 단단히 붙들고 고향을 하게 걷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만큼 많이 갖추었는가, 얼마나 건강하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을 하고 그럴듯하게 보이는가가 아니고 수시로 아버지께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아니요, 마치 이 냄새나는 탕자를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에게로의 귀한, 정말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감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돌아옴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이제는 예배의 삶을 살도록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바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탕자보다 더 비참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하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그분은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서 온갖 멸시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셔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운물가에 이름 모를 여인을 불러주셨고요, 사개오를 불러주셨습니다. 그처럼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 이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여전한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리고 그를 사도로 삼으셔서 평생을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로 알려진 그의 평생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큰 아들과 똑같은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교제가 잠시 중단될 수는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능력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은 새벽에 모였습니다. 일상의 회복은 아버지께로 돌아가 예배함으로 시작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볼품 없고 때로는 사람들이 정말 알면 부끄러울 정도의 모습을 또 생각을 하며 사는 저희들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면서도 여전히 사랑스러운 자녀로 삼으시고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품어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토하며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회개하며 회복의 복을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또 다른 예비하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또 가사도 한번 더듬어 보면서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아서 맞아주소서. 273장 331장입니다. 조금은 좀 빠르게 부를까요?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좀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이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변경된 111 기도 제목, 하루에 한 번씩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운동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 그래서 오늘 화요일 111 기도 제목은 모이기를 힘쓰는 동산교회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기도의 주제 선구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입니다. 코로나19의 아픔을 겪으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일깨워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악한 영들의 영적인 공격에 맞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동산교회 되게 하소서. 이태원발 지금 지역도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지역사회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하나님 정말 막아주셔서 이제 정말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하고 훈련시키고 섬기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예수 믿지 않는 가정 식구들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의 대물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특별히 앞장서서 계속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저와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아직 병중에 있는 김용훈 선교사님 속히 회복시켜달라고 기도와 전도 그리고 선교의 열정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인도하시고 두 손들 하나님 찬양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도록 귀한 복을 주시오니